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바깥을 내다 보니까 풀잎들이 나무 잎들이 불긋불긋 노랗게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조금 있으면 단풍이 들고 이미 다 단풍이 들었지만 얼굴에 염색, 머리 염색 안 하면 사람 보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시절을 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수 최희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에 한참 인기 가수였던 구수한 목소리의 최희준.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렇게 구수하게 부르는 그 노랫소리에 제가 그때 군인도 가기 전이었었는데 참 그 노래를 들으면 슬퍼져요. 인생이 뭘까? 그렇죠.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저는 어려서부터 철이 일찍 들었나 봐요. 그렇죠? 왜 사는 것일까?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 속에서 인생은 하숙생이다. 하숙생. 잠시 보이는 것 같이 더 한 식구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얼굴을 마주대고 있으니까 살아있구나. 그렇지만 조금 있다 안 보이면 어떻게 됐어? 그러면 갔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치요?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숙생이란 말이 너무 우리 인생에 잘 어울리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하숙생이라고 하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렇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 인생이 하숙생.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들었다가 밥이나 얻어먹다가 불현들 가버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참 너무 슬프지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람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성경은 아주 해석하게, 아주 시원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고, 또 사람이 어디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숙생처럼 어디서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누굴 닮았냐? 엄마를 닮았냐? 아빠를 닮았냐? 아무리 늦어봐도 닮은 데가 없는데 발꼬락이 닮았다. 그러죠. 무엇인지 닮은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발꼬락이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굴 닮았습니까? 네,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나는 나를 닮았다. 네,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부모를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만들었다면 내가 내 자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놈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못 쓸 것들은 쑥쑥 빼버리고 좋은 것들만 싹싹 집어넣어서 내 마음에 드는 싹 좋은 자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지요? 보내신 대로 받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공장에 다니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술을 먹으면 자기 엄마 배 위에다가 부러진 발을 올려놓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얼마나 들볶는지 몰라요.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비관하다가 절망하고 말았어요.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는데 요즘 그 세상에 이런 일에 보니까 다리 부러지고 안진뱅이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한 팔도 없는 사람이 휴지를 주워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서 또 자기가 버는 것 가지고 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아주 긍정적으로 밝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말씀. 그렇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처럼 남의 집 산수 꼭대기 봉분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지요. 뭐를 깔고 앉아서 산소로 남이 산소 배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응대기 밑에 산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가요? 산수로. 요즘은 또 땅이 좁으니까 산수도 못 가요. 어디로 가요? 불구덩이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향수 뿌리고 비싼 화장품 바르고 루즈 바르고 무슨 머리 염색하고 예쁜 척하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불구덩이. 옛날에는 땅속으로나 들어간다니까 그래도 반평은 차지하고 들어간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나마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이대로 살면 뭐가 돼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무덤으로도 못 들어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인생이지만 이제로부터 내가 나를 보내신 이를 찾아서 아멘. 나의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아멘. 나는 불구덩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냐?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 6절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니. 왜 시편 기자가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수고해봐도 풀과 같이 한번 무성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서리가 오죠. 그러면 그 아주 기고만장하고 시퍼렇게 그냥 펄펄거리고 펄펄 뛰는 모든 풀들이 축 늘어져 버려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펄펄 뛰고 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큰 소리 뻥치지만 하늘에서 이 소리 한 번만 턱 내리면 쭉 늘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뭐래요?
한 번은 꽃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짜 화려하게 인생을 한번 장식하고 누구 말만 따라 굵고 짧고 굵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망은 꽃을 피우는 데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인생의 꽃이 잘 폈다가 시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문제는 씨가 남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든 것에는 반드시 살다가 죽으면 거기에 씨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남아놨다 가면 끝인데 아닙니다. 우리에겐 씨가 남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좋은 씨를 남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냥 풀처럼 자라다가 시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풀처럼 자라다가 마르면 불구덩으로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씨를 남기는 축복되는 해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 여러분 교회 다니지요? 교회 왜 다녀요? 예수 믿으려고 다니는 거. 그렇지.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와서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무리 따지고 뒤지고 볶아도 소용없어요. 교회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다. 시작.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메인바 되었는데 그것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 택함을 입었다. 택하고 정해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고 이것만큼 더 좋은 내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이 자랑스러운 나 바울은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성그룹에 다니는 사람은 나 삼성의 엘리트야.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근데 삼성이라는 데서 들어가서 과장 부장 되기는 쉬운 그때 되는데 그 다음에 40살만 지나가면 언제 놓고만도 잘릴지를 몰라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조금만 시드는 것 같으면 잘라버려서 불태워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도로 직분을 준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다. 이것을 아주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소리 너무나 기쁘게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쓰시오.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몇 마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아우 내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고개 푹푹 숙이네. 그렇죠. 예수를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예요? 누구기는 그냥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바쁜데 그렇죠? 바쁜데 뭘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또 뭡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 말 두고 왜 그리스도라고 왜 외국말 끌어다 대고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는 거지요. 어느 중이 저기 저 목사님 사택에 이제 와서 목탁을 뜯으면서 뭐 시주를 하면 뭐 복을 받고 저저저 떠드니까 우린 예수 믿어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이 있다가 아니 왜 한국 귀신 놔두고 외국 귀신을 믿고 그래요? 그 중도 땡중이에요. 땡중. 중이 믿는 저 석가모니는 어디 사람이에요?
왜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인도는 못 믿고 지랄이야? 그렇죠. 이게 뭐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쉽지요? 아유, 그걸 몰랐어요. 그죠? 너무 쉬운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 물어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쉽게. 우리 찬양이가 오자마자 뭐 전교에서 1등, 영어 수학 1등 했다고 자랑을. 야, 그 자랑을 왜 추석날 할아버지한테 하고 난리야, 인마? 네? 지가 부여지게. 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지요? 기도로 자라는 아이들은 저렇게 자라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예수 매일 듣고 매일 배워도 알듯하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의 구세주. 시작. 나의 구세주. 네, 나의 구세주. 그러니까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무슨 문제,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여러분 생각으로 안 되고,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안 될 때, 바로 그때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께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꼭 기억하십니다. 예수는 구세주다. 그러니까 우리날로 말하면 예수는 구세주다. 그러나 이걸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어로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왜 위대하시냐?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이 말이죠. 다윗, 이스라엘 이 세상의 최고의 왕, 그렇죠? 아주 큰 왕 다윗의 혈통, 13대 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혈통이요. 이건 뭐 누구도 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러다 얼굴에 주름이 가고 얼굴 머리가 하얗게 셔서 다 벗겨질 대로 살다 못 먹고 죽어요. 그렇죠. 먹고 살라고 노력하다가 결국 못 먹고 죽는 거지요. 그렇게 되고 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이고 그를 믿어 구원받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고난과 환난에서 평강을 얻게 하고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세상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전화통화가 있는데 나를 그냥 꼬장꼬장하고 괴롭히던 그 할머니가 있는데요. 내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그래 너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냥 안 나도.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라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에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너 나를 괴롭히다. 너 나는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 너 그냥 안 놔둬.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러지 마라. 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피는 꽃입니다. 하지만 이 꽃은 향기 같고 씨는 불행의 씨를 만들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꽃은 향기롭고 좋은 씨를 맺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아멘. 그렇지만 이 모든 복을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이 아버지와 엄마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용납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를 점점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공경해야지. 나이가 들어가고 내 능력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가장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른들을 존중하고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은 하숙색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친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 따라서 어디까지 간다? 강남. 난 강남이 어디냐? 강남이 어디예요? 제비가 가는 곳이 강남이에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압구정동이 강남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 가니까 제비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요. 강남에 가면.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망합니다. 거기 가면 마약이 있고 그죠? 화려한 조명 밑에 음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 파괴범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 사기꾼과 모살꾼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여러분의 친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정말 너는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다. 저도 군인 가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다. 그럼 우리 여러분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끝이에요. 그렇죠? 결혼하고 나니까 마누라 뭐 소리 듣느라고 서로들 다 각각 사는 거지 총각 때 그냥 죽고 살고 그냥 조리우리하고 살지 결혼하고 나니까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분 어디까지 쫓아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는 여러분이 시집갈 때 그 뭡니까 부케 받는 거 거기까지만 가는 거야.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는. 또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쓰러져 있으면 병원에 꽃다발 들고 한 번 올 겁니다. 아니면 박하스 한 병 사들고 온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이 죽어서 영정사진이 되었을 때 그 앞에 가서 아이고 우리 숙기 너무 먼저 죽었구나. 그리고 향불 하나 펴놓는 거 끝입니다. 더 이상 못 가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어서 누워있는 자리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생명이다. 아멘. 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친구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친구 되는 여러분에게 미칠까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저주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그냥 저주가 우리에게 직접 들어와서 우리의 가슴팍에 박히고 그냥 온몸에 박혀서 다 신음하며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살고 죽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다? 세상 사람 먹고 사는 것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먹는 것만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또 먹고 살려고 악재까지 벌었는데 먹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어디 가요? 우리 시연이나 애도 이제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린이집? 거기 가서 아침 9시 전에 지 엄마하고 떨어져 저녁에 6시 만나는 내 쟤들만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야. 뭐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근데 그 어린 피덩이 같은 애들을 할머니 집에 갖다 놓고 어머니 나 바쁜데 우리 애기 좀 봐주세요. 나 직장 가야 돼. 이런 예배 올라올 일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배워야 산다. 우리 효미가 아주 아빠 우리 천영이가 전교에서 1승했다는 거 아니야? 야 나한테 왜 그런 걸 얘기해? 대단하죠. 우리 찬영이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여러분? 박수 치는 아이들 박수 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전교 1등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지호가 왔는데요. 지호 엄마가 목사님 알아? 그러니까 고개 끄덕끄덕 거리더라고. 손을 놓고 그냥 축복해서 기도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배워야 산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보내서 학교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좀 좋은 학교에 보내서 조금이라도 많이 배우게 하려고. 요즘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한국에서 안 되니까 어디까지 보내요? 외국까지 보내서 여기저기 보내서 어떻게서 외국문이라도 보내서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산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운 거 다 써먹습니까? 배운 거 써먹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하는데 100 빼기 7은 계산하지 마. 계산하면 치매 걸려. 100 빼기 7은 93. 또 7은 몰라 인지라. 그러죠.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써먹을 날이면 머리에서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배워야 사는데 먹지 않아도 배우면 먹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야 뭘 얻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건 우리 어저께 밥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우리 시연이가 오더니 할아버지 배 배를 와서 막 누르고 신기한지 자꾸 만져보는 거예요. 이 배를 그냥 감칭이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게 다 뭐예요? 똥배. 옛날에는 뭐래? 사장배를 옛날에 사장. 근데 지금은 똥배. 똥배는 무슨 배? 당뇨병 배, 고혈압 배, 명단축하는 배. 그렇죠. 그런데 먹는 거,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는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 모르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하숙생입니다. 그냥 눈에 보였다가 없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 자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옥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외쳐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을 알아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는 자랑과 권세는 호흡이 있을 때, 코에 호흡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호흡이 딱 끝나면 다 내가 가졌던 권세와 내가 가졌던 부귀영화는 다 후루룩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을 알게 되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친구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의 무덤 속에 가서 여러분들을 무덤 속에 잠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 죽음의 사망의 잠에서 깨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안타까운 얘기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에 사망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건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라. 아멘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만 예수를 알면 영생으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사망의 무덤까지 같이 가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내사 영생에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향해서 뭘 잡으러 가냐?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썩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요. 영원히 꺼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에 동참하면 야 구름 타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예수께 잡힌 바 그것 부활의 동참을 부활을 잡으려고 지금 거기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 기다린다. 시작. 나는 부활이 기다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집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부러지면 안 되지만 부러질 정도로 일을 해서라도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키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버지지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에게 해줄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지만 해줄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아뢰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일까지라도 능히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헛수에 있다가 듣다가 그때 돼서 나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 동생이 믿어,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제가 동창회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제가 성남 초등학교 13회 동창인데 동창회 갔는데 동창들이 야야 영아가 야야 네가 목사가 됐냐? 반갑다. 우리 동창회에 목사가 있다니. 그렇게 한잔 마더라. 딱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술 먹어도 되냐? 야야 나 목사 먹을 때 친구들인데 동창들인데 내 먹는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어디 가서 야 우리 동창 중에 목사 있는데 술만 잘 먹더라. 이 소리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옆에 있던 내가 당연히 하지. 그럼 안 먹는다 이 새끼들아. 그렇죠. 무서운 거. 이게 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먹는다 이 새끼들아. 내가 먹으려면 니들보다 더 많이 먹는다. 근데 니들 말이 무서워서 내 안 먹는다. 딱 그랬더니 맞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죽은 데까지 쫓아와서 나를 살리는 친구고 나의 고통받는 자리에 같이 와서 같이 아파지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친구인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형제요 나의 아버지가 또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미련스러운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 하나님이요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나에게 딸을 주셨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기린노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앞자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불꽃 같은 너로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한다고 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백날 내세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기 있지 말고 이런 집에 있지 말고 청와대나 아니면 미국 백악관에 가서 있으세요. 그런데 거기가 있어도 문제입니다. 조금 있으면요
백갈 시절도 끝나고 청와대 시절도 끝나고 용산 시절도 끝납니다. 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믿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꾸 세상의 개똥 철학 갖다 들어붙이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개똥 철학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용주거리에 있는 약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노아의 방주 때요, 그 암수씨 큰 싹씩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세균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집어넣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 예?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요. 믿지요? 그러면 끝이야.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밥을 어떻게 먹여줬습니까?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나한테 어디 가서 쌀을 사고 어디서 반찬을 사고 어디 가서 고춧가루를 사가지고 나한테 먹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신병자 돼. 그러니까 이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주는 것, 줘주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약사밖에 못하지. 다 진작 예수 믿었으면 지금은 그냥 제약해서 사장쯤 됐을 텐데. 그래요. 맞아요.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뭔데?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따지기 생겼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똥 철학 갖다 붙이지 마세요. 난 예수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믿습니다. 끝이에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와도 주여 내가 아픕니다. 그럼 끝이에요. 왜 아프니 그걸 따지고 그럴 거 없어. 글쎄 의사가 바늘로 찔렀는데 어떻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 마이신이 들어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지금 예수님 앞에 의사 노릇하고 있는 거야. 따질 거 없어요. 아픕니다. 엉덩이가 아픕니다. 엉덩이가 보여. 엄마 뜨거워. 엉덩이가 뜨거워. 그러면 엄마가 다 안아서 찬물에다 엉덩이를 담궈주든지 씻겨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 개똥철학 같은 붙이지 마시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에 있는 개똥철학 갖다 붙이고 그 거룩하신 숭고하신 예수님 이름에 자꾸 더럽히지 마세요. 자,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는 뭐예요? 유대를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던 로마예요. 로마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믿고 기고만장한 로마 국민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아멘. 즉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아멘. 믿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믿고
믿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